하지만 일단 성화를 칭의와 혼동하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와 상황과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생각이 미치면 당신의 칭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칭의가 법정적이고 외부적이고 선언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너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너의 죄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내 아들은 율법 앞에 절대로 의로우며 율법 앞에서 너를 대표하였다. 내 아들은 율법의 1.1회까지 성취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선물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의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칭의와 성화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략히 설명해 드림으로써 이 점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칭의는 앞에서 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성화는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삼위일체의 복되신 위격들 사이에 이런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의롭고 합당하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성부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둘째로 칭의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같습니다. 반면 성화는 우리 내적 삶에서 일어납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때 나는 법정에 서 있고 재판관이 나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칭의는 나의 바깥에서 나에 대해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셋째로 칭의는 죄책을 제거합니다.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합니다. 칭의는 죄책, guilt를 제거합니다. 성화는 죄의 오염, corruption을 제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정의상 칭의는 once and for all act, 단번에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칭의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될 수도 없고 반복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번에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성화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고 완전하게 될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되고 혼동을 일으키는 것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가톨릭식 경건의 문제입니다. 루터를 속박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이 자유로우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알았을 때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입장의 진수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깨달음은 루터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성화를 칭의와 혼동하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와 상황과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생각이 미치면 당신의 칭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칭의가 법정적이고 외부적이고 선언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칭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답은 물론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에베소서 2장 9절이라는 말로 주의 깊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그 말을 반복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칭의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즉 믿음과 칭의의 관계, 이 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점은 중요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이단적입니다. 철저히 부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나의 믿음 때문에 혹 내가 믿음을 발휘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나의 구원은 분명히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믿음 때문에 혹은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믿음으로 by faith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참고로 칼빈은 그리스도를 받는 그릇, 패커는 그리스도를 받는 손,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생겨난 차이점을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율법에 따라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율법이 한쪽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완전히 곡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우리에게 전가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간주하는 것에 미묘한 위험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 것인가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는 통로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앞에서 믿음에 대해 고찰할 때 알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발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의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의롭다함 받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26절에서 믿음에 관해 무엇라 말했는지 잊어버리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야고보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가르치는 것과 상반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지만 야고보는 행함으로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은 바울과 야고보 모두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믿음의 특성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들의 행위와 삶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아니다.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은 그의 믿음이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한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는 정말이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라고 말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의 죄는 여전히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천만에라고 답합니다. 그리고는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부르기 합당한 믿음은 순종과 행동을 포함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믿음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참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은 그 믿음이 너희 삶에서 특정한 일들을 일으키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바울도 이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활동적이며 스스로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실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야고보와 똑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로마서 6장 전체는 야고보서 2장의 병행 구절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특정의 유형의 오류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대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는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너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너의 죄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내 아들은 율법 앞에 절대로 의로우며 율법 앞에서 너를 대표하였다. 내 아들은 율법의 1.1회까지 성취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선물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의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에도 심지어 내 믿음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포를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완벽하고 점없고 흠없는 의의 옷을 내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성경적이고 개신교적인 교리입니다. 아멘.